듣기만 해도 마음 편해지는 부처님 말씀. 지친 마음을 위한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한 편 한 편 고요하게 마음에 스며들길 바랍니다. 1. 아픈 마음을 위한 기도. 가끔은 너무도 깊은 어둠이 찾아와 아무 말도 꺼낼 수 없는 날이 있다. 몸이 먼저 지치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 무너지기 시작할 때 눈물이 나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희망이 보여도 믿기 어려운 날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반드시 지나가고 기도는 반드시 닿는다고. 지금 당신이 겪는 아픔은 단지 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과 놓지 못하는 마음까지 안고 있는 간절한 하루일 것이다. 그래서 더 힘들고 그래서 더 외로운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마라.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 어딘가 그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그대를 기억하는 눈물이 있고 같은 아픔을 견디고 있는 이들이 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이 이름을 조용히 되뇌어 보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대의 눈물이 멈추는 날까지 이 기도가 당신과 함께할 것이다. 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한 제자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자주 흔들립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아무 일도 아닌 것에 화가 나고 마음이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숲가의 바위 위에 앉아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다. 이 가지는 지금 바람에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뿌리를 뽑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다. 사람도 그렇다. 겉으론 흔들려도 마음속 중심이 살아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단다. 마음이 자주 흔들린다고 해서 그대가 약한 것은 아니니라. 그건 그만큼 삶의 진심이기 때문이다. 자주 흔들리고 자주 아파도 괜찮다. 그대는 지금도 뿌리를 내리는 중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되뇌었다. 내 마음도 바람에 흔들리되 결코 뽑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며 긴 어둠을 건넜다. 3. 그릇을 비우는 연습. 한 제자가 산길을 따라 노승을 찾아왔다. 긴 여정을 마치고 마주 앉은 그는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무언가를 채워도 자꾸만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차를 따랐다. 작은 찻잔에 찬물을 천천히 부었다. 그런데 그 잔이 넘치도록 멈추지 않고 따르고 있었다. 제자가 깜짝 놀라 말했다. 스승님, 넘쳤습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노승은 그때야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대의 마음도 이 잔과 같단다. 불만과 슬픔, 욕심과 기대, 그 모든 걸 가득 채우고선 어찌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비우는 자리에 비로소 평온이 들어앉는다. 마음을 채우려 애쓰지 말고 먼저 가득한 감정을 하나씩 덜어보아라. 억지로 흘러넘친 것들은 결국 그대 자신을 다치게 할 뿐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매일 밤 자기 마음을 돌아보며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묻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4. 연꽃이 피는 이유. 늦은 오후 한 제자가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물이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좋은 마음을 먹어도 자꾸만 상처를 받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연못 가운데 떠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꽃은 어디에서 피어났느냐? 제자는 답했다. 진흙 속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어 말씀하셨다. 그래, 진흙이 없었다면 이 연꽃도 피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의 삶도 그렇다. 아픔이 없었다면 그대는 지금의 그대가 될 수 없었느니라.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그 고통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귀를 기울여 보아라.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건 그것이 더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피어나려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속에 피어나려는 연꽃 하나를 발견했다. 5. 스스로를 껴안는 연습.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는 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괜히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처님은 물끄러미 제자의 손을 바라보며 그 손으로 스스로를 감싸 안아보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는 머뭇거리다가 두 팔을 자신의 어깨에 얹었다. 그게 바로 수행의 시작이란다. 남이 먼저 껴안아 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대가 먼저 자신을 다독여야 하느니라. 자신을 아프게 하는 말보다 자신을 지켜주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느 누구의 인정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느니라. 그대는 이미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 존재이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흔들리지 마라. 지금의 그대 또한 수없이 반복된 깨달음의 흔적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자신의 손끝에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내가 나를 안아주는 이 따뜻함이 비로소 모든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6. 삶이 무거울 때 한 제자가 산길을 올라오며 무거운 짐을 진 채 노승 앞에 섰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삶이 너무 힘겹습니다. 일도 사람도 마음도 모든 게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만 같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앉은 채 자신의 지팡이를 가리켰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때 손에 힘을 빼야 하느니라. 힘을 줘야 버티는 게 아닌가요? 제자가 되묻자 노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버티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 삶이 무거운 건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짐을 쥐고 놓지 않기 때문이니라. 마음도 그렇다. 매 순간을 다 책임지려 들면 숨조차 쉬기 힘들어지지. 때로는 기대도 놓고 생각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한 걸음이 가벼워지는 법이니라. 제자는 노승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작은 짐 하나를 내려놓듯 자신의 마음을 비워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산길에 불어오는 바람이 왠지 조금 가볍게 느껴졌다. 7. 고요 속에 있는 탑. 해가 저문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감정이 오르내리며 도무지 한순간도 조용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작은 연못을 가리키셨다. 저 연못을 보아라. 겉은 물결이 잔잔해 보여도 돌을 던지면 금세 흔들리느니라. 하지만 가만히 두면 다시 고요를 되찾는 법이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계속 들여다보고 흔든다고 해서 그 물결이 빨리 멈추지는 않느니라. 생각을 멈추려 애쓰기보다 흐르게 두어라.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저 바라보아라. 고요는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멈추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다. 제자는 그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속 연못에 불어오던 바람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답은 항상 고요한 안쪽에 있었음을. 8. 고요는 멀리 있지 않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 마음을 조용히 하라는 말은 늘 듣지만 정작 저는 그 고요에 한 번도 닿아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호흡을 가다듬어도 어느새 마음은 저만치 달아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를 함께 걸으며 잠시 멈춰 섰다. 작은 바람에도 일렁이는 물결을 보며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저 물결이 잦아들기를 바라며 돌을 던진다면
물은 더 오래 흔들리겠지. 마음도 같단다. 생각을 없애려 하고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지느니라. 고요는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니라. 흔들리는 자신을 그저 바라보아라. 판단 없이 억지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요로 가는 길이다. 제자는 연못 앞에 조용히 앉았다. 일렁이는 물결도 잠시 후면 사라진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고요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음을. 고요는 멀리 있지 않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 마음을 조용히 하라는 말은 늘 듣지만 정작 저는 그 고요에 한 번도 닿아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호흡을 가다듬어도 어느새 마음은 저만치 달아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를 함께 걸으며 잠시 멈춰 섰다. 작은 바람에도 일렁이는 물결을 보며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저 물결이 잦아들기를 바라며 돌을 던진다면 물은 더 오래 흔들리겠지. 마음도 같단다. 생각을 없애려 하고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지느니라. 고요는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니라. 흔들리는 자신을 그저 바라보아라. 판단 없이 억지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요로 가는 길이다. 제자는 연못 앞에 조용히 앉았다. 일렁이는 물결도 잠시 후면 사라진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고요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음을. 10. 참는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다고 아픈 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웃는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괜찮다고 말할수록 속은 더 멍들어 갈 수도 있어요.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돼요. 버겁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털어놔도 돼요. 지금 힘든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지금껏 너무 많이 참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지만 당신 자신은 항상 당신 곁에 있으니까요. 그 말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10일. 놓는 연습을 하거라.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늘 억울합니다.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바위를 움켜쥔 채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느니라. 그 바위를 쥔 손을 놓으면 물은 그대를 살릴 것이고 쥔 채로 있으면 그 무게가 그대를 가라앉게 하느니라. 억울함도 그렇다. 그것을 쥐고 있는 한 그대는 자유로울 수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마음의 고통은 쉼에서 오고 이 세상 모든 평온은 놓음에서 오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바위를 놓는 연습이란 곧 나를 살리는 연습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12. 놓는 연습을 하거라.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늘 억울합니다.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바위를 움켜쥔 채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느니라. 그 바위를 쥔 손을 놓으면 물은 그대를 살릴 것이고 쥔 채로 있으면 그 무게가 그대를 가라앉게 하느니라. 억울함도 그렇다. 그것을 쥐고 있는 한 그대는 자유로울 수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마음의 고통은 쉼에서 오고 이 세상 모든 평온은 놓음에서 오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바위를 놓는 연습이란 곧 나를 살리는 연습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13.
당신은 잘 견뎌왔어요. 요즘 많이 힘들죠? 사람들 말에 쉽게 상처받고 괜찮은 척 웃다가 혼자 울었던 날도 많았을 거예요.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조차 미안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만큼 애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결과로 평가하지만 삶은 과정을 봅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난 그대의 하루가 바로 위대한 여정이니라. 지금은 비록 누구의 눈에도 대단하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은 매일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은 그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누가 아닌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주세요. 14.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즘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죠. 무심한 말에 상처받고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혼자 가슴을 치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면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더 외롭고 더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당신은 일어나 움직이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어요. 그건 약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가겠다는 가장 강한 마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당신이 한숨을 덜 쉬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하루예요. 세상에 치지 말고 스스로를 버리지 말아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15. 멈출 줄 아는 사람. 달리는 것만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무너진 자신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가만히 앉아 숨부터 쉬세요. 세상이 빠르다고 나도 그 속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멈추지 못함에서 비롯된다고. 멈추는 용기,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16. 놓아야 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쥔 손으로는 세상을 잡을 수 없다고. 손 안에 움켜쥔 미련, 후회, 분노, 그것들이 당신 눈을 가립니다. 놓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면 먼저 쥔 손부터 펴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놓아야 보입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삶은 수없이 반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7. 놓아야 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쥔 손으로는 세상을 잡을 수 없다고. 손 안에 움켜쥔 미련, 후회, 분노, 그것들이 당신 눈을 가립니다. 놓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면 먼저 쥔 손부터 펴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놓아야 보입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삶은 수없이 반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8. 마음이 고요해질 때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뭔가를 찾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이해, 더 깊은 사랑. 그러다 문득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람이 잠든 호숫가처럼 마음도 가끔은 그저 고요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늘 당신 안에 있었던 평화라는 이름의 빛입니다. 오늘도 잘 견뎌낸 당신께 부처님의 자비가 닿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